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제 민수기 마지막 토라 포션이 되겠는데요. 더블 포션입니다. 마토트, 마세이. 마토트는 이제 권능의 지팡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접붙임을 당했을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토트,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또 마세이는 마지막까지 이제 그 강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그 여정, 42곳의 여정을 이제 지나서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또 굉장히 상징적이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족보가 나올 때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이제 42,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또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 42라는 숫자. 그러니까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그 시간을 이제 40이라고 보는 거죠. 또 마지막 엔타임에는 우리가 전 3년 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며 나가는 그것이 이제 전 3년 반이 42달, 42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이 여정을 이제 42곳의 여정으로 나타내는데, 그 한 여정 한 여정 주님이 머무르라고 한 그곳에서 머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통과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이다. 그리고 이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끝은 지난주에도 나왔었지만 이번 주 이 끝에도 또 다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얻고 이제 이 기업을 지키는 이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얘기는 이 원유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없었고 기업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접붙임 당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얻는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족하면서 또 이방인들이 이제 열방의 모든 복음이 또 전해지고,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다시 그 실족했던 원가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한 세 사람 원유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토트라는 것은 이제 권능의 지팡이고, 마세이는 이 여정인데, 이 마지막 토라 포션에는 엔타임의 그런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많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이죠. 그래서 이제 30장부터 보면은요, 30장부터 32장까지가 이제 마토트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그러니까 12지파의 수령, 그러니까 머리들이죠. 이 지파의 수령들을 이제 마토트, 마테는 지팡이고 토트는 이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마테, 토트, 마토트, 이것이 이제 권능의 지팡이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수기 내내 거의 모든 훈련이 말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입을 조심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완전하게 되면 우리의 사람도 완전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참 말에 실수가 많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우리가 또 하게 되고, 우리의 입은 축복과 저주를 같이 내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이 바뀐다는 건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말씀으로 세상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도 이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맹세하면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말할 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우리는 사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를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는 우리는 팩트나 상황보다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말에 그런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말을 했으면 그것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렇게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또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백성 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고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자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이제 어려서는 아버지, 또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시집을 가면 남편인데 아버지나 남편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서원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또 시집간 여자가 어떤 것을 서원했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가정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동체, 이 가정이나 우리 영적인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 안에다 소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언제나 이 권위 질서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의 권위 밑에 또 남편의 권위 밑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잘못된 권위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남편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머리된 아버지, 머리된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훈련되어서 그것을 말하는 자가 돼야지 이 가정도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제사장 또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볼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 권위 밑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언제나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번 주간은요 정말 이 리더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런 리더십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항상 그 권위 밑에 순복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언제나 권위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권위자들을 대적하고 권위자들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은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1장은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게 이제 전쟁을 명령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을 전쟁에 보내니까 이제 12,000명을 택해서 무장하고 그리고 이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한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성경에서 1000명이라는 거, 천자, 천이라는 거, 10, 100, 1000 이런 게 이제 다 완전수인데요. 1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게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성품을 훈련해서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30장에서도 말에 대한 훈련,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돼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마토트예요.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느하스 이러면 이제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된 자.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 안에 그 미디안의 5왕 5영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 드러내고 정말 십자가의 창으로 이것들을 찔러 쪼개고 죽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먼저 그 이제 미디안 왕에서 에위라는 이름은요.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 갈망이 이제 타락했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갈망이 타락하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바뀌고 탐욕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망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겜이라는 말은 레겜, 뭐 술을 놓다, 뭘 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갈망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성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성막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미식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멋있어 보이는 우상들과 함께 사는, 계속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계획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르라는 거는 반석, 큰 이 바위돌, 이 반석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인 거예요. 이 성소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저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예배하는 거죠. 예배. 그런데 이제 타락한 미디안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후르라는 거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어떤 구멍이 났다, 구멍이 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보혈의 능력을 희미하게 알고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을 명확히 모르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연약한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복 있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철저하게 새겨져 있는 자들은 절대로 미혹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그것들을 다 말씀으로 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루라는 거는 약한 거, 구멍이 나 있는 부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는 이제 같이 눕다, 동침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우리가 부부간에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우리가 또 자녀를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혼합되고 고스비와 그 시므리와 고스비와 같이 연합이 아니라 각자 다른 모습대로 이렇게 혼합이 되었을 때 이건 간음이죠, 간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도 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발람의 깨를 갖고 미디안 여자들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라고 했던 이 이제 발람을 완전히 죽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는데요. 31장 27절에 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힘들어서 좀 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그 전리품을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실제로 그런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이 있고, 또 교회는 뒤에서 후원하면서 중보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하는 분들은 뒤에서 중보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항상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권세, 이 권능의 지팡이로, 공동체는 언제나 그 지팡이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리품을 군대에 나가서 싸운 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보하고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이 자들과 함께 똑같이 취한다. 나눈다. 그리고 이제 이 31장의 리더들은요, 그 모든 거기서 빼앗은 것들을 가지고 다 제사를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 50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배물을 취한적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그래서 이들은 자원에서 헌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죠. 31장. 근데 이제 32장에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여기서 본즉이라는 말은 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보다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히네라는 말은 우리가 영으로 보는 거를 히네라고 하고, 우리가 라는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본즉, 이거는 육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너갈 약속의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제 가축대가 많아졌는데 이것들을 길르앗 땅과 이 야셀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가 눈에 보인 거죠. 이거는 이제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라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지막 엔타임 때 교회 안에 보면은요, 늘 우리가 갈 천국, 우리의 약속의 땅을 보는 자들이 있고, 이 땅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는 이 땅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온즉,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갓 자손하고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이제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이 땅들이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막 분노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다.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처와 아이들은 여기에 이제 두고 우리는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같이 싸우고 그거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요단 서쪽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같이 영적 전쟁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교회도 이 땅에 어떤 그런 눈으로 육의 눈으로 이 땅을 보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우리가 전쟁을 함께 치고 함께 싸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싸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100%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가지만 이 땅에 그런 것들을 두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32장에 보면은요, 이 땅을 이렇게 이제 받았을 때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갓 자손은 이 모든 땅들을 이제 다 그 받은 땅들을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지었고 루벤 자손은 이 땅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는데 이제 그 건축한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게 새 이름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것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 그대로 아모리 자손들의 어떤 그 이름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새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들을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 졸락들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어요. 빛을 비추는 곳이라고 이름을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붙이죠. 하봇 야일, 빛을 비추는 곳이다. 그렇게 불렀고 또 노바는 또 그 마을들을 빼앗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자기를 또 드러내는 자가 있고 정말 그런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고 또 뭐 그 이름을 바꾸지도 않는 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가 이제 마토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마세이 이 마운드 여정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서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라암셋은 이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이제 그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어디에 이릅니까? 이제 숫꽃이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그러니까 아마 숫꽃에서 이제 6월절을 지난 후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숫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다가 진을 치고 또 에담을 떠나서 이제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에 이제 또 돌아가서 그 믹돌은 망대죠.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또 그 비아이롯을 떠나서 광야를 바라보고 이제 마라에 진을 치고, 근데 마라의 쓴물이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막 그때 이제 물이 쓰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마라가 지나고 바로 엘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데도 바로 엘림이 나올 텐데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마라에서 이제 쓴물이 이제 단물이 바뀌죠. 막 그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또 홍해 가에 진을 치고 시인광야에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리고 이제 또 르비딤에서 정말 목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또 거기서 또 막 불평하고, 그래서 이제 시내 강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이제 불평하죠.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또 탐욕의 무덤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한 여정을 지날 때마다 불평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42 여정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될 때 5월 초하루, 그러니까 아브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죠? 그래서 아론이 죽은 날짜가 유일하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월 1일이에요. 이 아브월 1일에 이제 5월 1일인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5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진을 치죠. 살모나, 분옷, 오붓, 모압, 다본갓, 알몬 디블라다,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러면서 들어가요. 8군데 진을 치네요. 그러니까 이 마운드 여정 가운데서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을 치면서 왔다면,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8군데의 진을 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엔타임에 들어가면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굉장히 하루하루 급속하게 변화되고 엄청난 변화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이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도 실제로 이제 또 부흥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55절에 주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제비 뽑고 그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신당을 헐어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제비 뽑아서 그 기업이 사람이 많은 땅을 많이 주고, 사람이 적은 데는 이제 또 땅을 조금 받겠죠. 그리고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는 얘기죠. 근데 남겨두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남쪽, 서쪽, 동쪽, 북쪽, 이렇게 땅의 그런 경계가 어디까지 될 거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다윗 왕 때 이게 이제 해결이 되죠. 남겨두고 계속 다 점령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이제 각 지파의 기업의 분할의 책임자는 엘르아살과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들을 책임지고 이제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도피성,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도피성에 있다가 그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들이 속전을 받게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대한민국 같은 데는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도피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그것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주님을 모르는 나라들에 가면 지역마다 교회가 없고 이런 그러니까 벌써 중국만 가고 일본만 가도 우리나라하고는 영적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만몬에 더 묶여 있고 더 음란에 묶여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훨씬 이제 강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다 되고 그러면서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 가나안 이제 그 요단 서쪽 땅을 동편의 땅을 이제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싸우고 그 땅을 받을 때 아마 모세가 므낫세 지파를 이제 반을 떼어서 거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키라고 므낫세 지파가 이제 굉장히 강하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반반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요, 정말 우리가 말에 대한 훈련이 계속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에 대한 훈련,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런 영적 권위자들, 제사장으로 우리의 아버지, 남편들 이렇게 제사장으로 영적 권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가정의 머리가 제일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공동체도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언제나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12지파가 1000명씩 나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서 이 승리하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정말 외부의 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권위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고 이 마운드 여정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통과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미디안의 영들을 살펴볼 때 발목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소가 돼야 되고 이 성소가 계속 성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겠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추고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사는 자. 그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이 민수기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마운드 여정을 반드시 통과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수기의 여정을 저희들이 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토라 포션을 또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비느하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그 발목을 붙들고 있는 미디안의 다스 왕을 우리가 찔러 쪼개고 우리가 이 마운드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